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있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는 후에. 그렇다면 이 일이 있는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 후에입니까? 그럼 지난 시간을 우리가 회상해 봐야 돌아가 봐야 되겠죠?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흉내내어서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와서 눌러 이기는 지경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기에 의해서, 악기 들린 사람에 의해서 몸이 상하여지고 또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 그런 사건이 에베소에서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순간 에베소 주민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는 그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의 이름을 기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그들이 행한 일을 알리기도 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은 5만에 해당하는 그들의 그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불살랐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게 됐다.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후에, 이런 일은 그저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가 흔들릴 정도의 파괴력이 큰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났고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지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 제조를 하여서 부유하게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결과에 인해서 우상 타파가 이루어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손해가 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우상을 사다가 또 우상 앞에서 경배하고 또 그 경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인 손해를 입게 된 거란 말이죠. 영업 손실도 있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번지는 데까지 문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늘 선교 현장에서나 전도 현장에서나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만, 복음이,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이 밥벌이와 연결되어서 손해가 될 때, 손해를 입게 될 때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직장이 딸렸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손해봤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포기해야 된다, 그런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심령이 흥분 상태에 빠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망할 때를 찾고 불평할 때를 찾고, 그래서 소란을 하게 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 자기의 먹이를 빼앗길 때 짐승들은 분노하잖아요.
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득, 자기 이득, 자기 몫을 뺏길 때 인간은 소동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자기 밥그릇 빼앗기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결코 유쾌하다, 기분 좋다, 행복하구나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역사와 우상 종교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흥분한 사람들, 다양한 이유로 합시한 이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서에 일어났고 소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자에 의해서 무슨 일로 사람들이 분노하는지도 모르는 채, 왜 소동하고 요동하는지 모르는 채 거기 합세해서 세력을 만든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태반이나 되었다. 태반이 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소란을 떨고 지금 요란을 피우고 그런 일을 모르면서 그냥 와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지금 괜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목적도 없이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모여서 소리가 나니까 거기 참여했고 그리고 자기는 무엇을 위한지도 모르면서 함께 소리를 내는 소동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유도 모르면서 이렇게 공격에 앞장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앞장서서 뒤에서 부추기는 대로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선동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동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선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알지도 못한 채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곳에 참여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함께 소리를 합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함께 폭력적이 되고 함께 난동을 부리는 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데메드리오와는 달리 서기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무리를 진정시키고 설득해서 그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선동하고 누구는 그 선동하는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태반이나 거기 참여해서 함께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 서기장과 같은 이 사람은 소동하는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진정시키고 설득해서 그 소동하는 무리들을 그 모임을 흩어져 놓았다. 흩어지게 했다. 이 소동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문제잖아요. 모이면 파괴적인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무리라는 이름이 숨겨지는 그것을 통해서 더 폭력적이 되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묻혀 들어가서 숨어져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무리를 흩어놓았다는 거지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은 자기 책임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못해가지고 함께 모여지고 무리가 되면,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면 이 과하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일 날 뻔한 사건을 무마하고 선동당하는, 그래서 소란을 일으키는 그 군중들을 서기장이 흩어지게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기장과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태반이나 이유도 모르고 막 몰려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을 숫자를 늘리고 그 무리가 커지게 하고 그 소란한 요라는 소리가 더 높게 크게 파장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걸 참여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사람들을 잠잠케 해서 흩어지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하나님 백성인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로 이런 소동과 소란이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자신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들려서 연극장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든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같이 고난을 당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끌려 들어가는 그 사람들과 나는 한패다. 내가 원인 제공자다. 나를 잡아가지 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느냐. 그것이 자기가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해서 절대로 연극장에 바울이 들어가면 안 된다. 바울을 말리고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권했고 그런 통지가 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권함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억누려서 그 권면을 따라서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비겁한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한 것, 그것은 소란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그 일을 대처하지 않도록 비록 마음으로는 달갑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만 그는 백성들 중으로 뛰어들어가는 일, 그리고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연극장으로 함께 들어가지 않는 일, 그 소란한 것을 피하는 선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권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계속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겁쟁이같이 보이고 용기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연극장에 함께 뛰어들어가지 않고 연극장으로 함께 따라 들어가지 않고 권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것을 피하여 가는 그런 길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지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반대쪽에 집중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곳으로, 그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주의 일을 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차피 100% 공감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협력하는 그쪽마저도 잃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반대쪽에 늘 마음을 쏟다가 보면 주눅 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것에 휘말려서 의기소침해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떨어질 위험이 많지요. 어떻게 보면 그 반대편에 대해서는 눈을 찌끔 감을 필요가 있어요. 귀를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환영하는 쪽, 받아들이는 쪽, 영접하는 쪽, 인정하고 함께하는 쪽,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기뻐함을 얻고 그렇게 주의를 해나가는 것이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근데 바울사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문제가 있고 반대하는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또 자신을 받아들인 쪽, 자신을 오라고 하는 쪽,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그곳에서 복음을 힘차게 힘있게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 그 일들을 해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 모여들듯이 복음도 영접하는 이들을 찾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평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 소동도 있고 요란함도 있고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고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그 이 길을 잘 넘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그런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로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